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앞부분은 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뒷부분은 저주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을 28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들으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 이 28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수많은 그런 이 복의 내용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그 엄청난 그런 복의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복의 종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고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바로 물질의 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읍, 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심지어는 이 떡 반죽 그릇까지 이 복을 받는다라고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 물질의 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형통의 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은 존귀의 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4절까지는 산업과 경제에 대한 그런 복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참 자연스럽게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그런 공식화된 그런 복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공식화된 이런 본문의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또 헌금을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그런 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빠져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신약과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의 개념은 바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을 강조하는 설교도 많이 하지만 사실상 강대에서 쏟아내는 이런 복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복에 짜맞춰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고 달리 전파되는 그런 복들이 또 많이 이것저것에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 안에 모시고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지 우리가 늘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 확인했을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적지적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여지는 복은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신명기 오늘 28장을 보게 되면 이 복보다는 사실상 저주의 내용이 뒷부분에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복보다는 저주를 더 많이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그런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복보다도 뒷부분에 타락, 저주의 것들을 더 많이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많이들 하시지만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다니면 이 속도 감지 CCTV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60, 고속도로는 90, 100 이렇게 숫자를 가리켜서 그것을 넘어가면 촬영이 되고 과태료를 붙습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참 그게 그 구간이 난해하고 또 이렇게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는 피곤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그렇게 지정한 그 공간은 사실 구체적인 목적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과태료를 많이 물어서 어떤 도로를 건설하고 더 좋은 어떤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목적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CCTV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8장에 저주를 더 많이 선포하는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많이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복이나 저주, 이 모두 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계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이나 저주는 보다 높은 다른 어떤 그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 수단,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딱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며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2절에 보면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이렇게 처음에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2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을 했고 지금도 청종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청종을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의 앞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더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들이 왜곡이 돼서 결과적인 복에만 추구를 하고 이 복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순종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은 더 많이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본문 앞에서 우리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참 잘 냅니다. 교사로서 봉사도 참 잘하고 나름 교회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받는 것 참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나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을 넘나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는 다시스를 향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을 인해서 요나는 어떻게 됐죠? 그 인생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도성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나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을 자세히 이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무척 화가 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몸은 니느웨를 향하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져 있지만 그는 분노로 하나님의 영을 배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 요나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불순종할 때보다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도, 그리고 오늘날 가나안을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도 동일한 그런 순종의 모습 안에 불순종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족해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 참 많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모습이나 순종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불순종의 그런 모습, 그것도 결국은 결과적으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식에 의해서 복을 받는 그런 비법을 소개하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또한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의 지배 속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 삶 속에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 순종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온전한 그런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순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들이 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작은 순종,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